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가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들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히솔 왕이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11장 앞서서 11장에서 가나안 북쪽 지역을 진멸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10장까지 이 가나안 남쪽 아래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 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11장에 가나안 북쪽을 진멸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요단 동편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땅,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에 대한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싸운 그 승리에 대한 하나의 이 승전고 또는 승리의 어떤 기쁜 소식, 이걸 한번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러니까 왜 이 기록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한 걸, 이 땅에서 승리한 걸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선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기 사진을 다시 또 넣어드렸어요. 요단강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해, 그 중간에 있는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계속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왜 사해라고 했냐면 이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들어가서 나가는 곳이 없어요. 계속 물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물이 넘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또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또 바닷물도 또 함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곳이 물은 증발되고 그 안에 있는 염분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짜지는 거예요. 소금기가 더 그러니까 물은 증발되고 소금은 계속 남아 있고, 소금기. 그래서 염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염해. 그래서 여기는 죽은 바다라고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사해.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제 이 앞에서 보시면 이쪽은 서편, 그리고 이쪽은 동편. 그래서 이 동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올 때 많은 전쟁 중에 또 전쟁을 또 치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헤스본 왕과 또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또 여기에서 진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그 땅까지 모든 땅을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차지하게 또 허락해 주신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와 그리고 어디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또 차지하잖아요.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 이 땅을 주마. 대신 가나안 땅 이쪽을 이제 서쪽을 또 진멸하러 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서 선봉대로 참여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12장에서 요단 동편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 그 땅을 차지했어, 그 땅을 미리 줬어, 그들이 원하는 그 땅을. 아니, 원래는 이 가나안 동편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걸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요단 서쪽 땅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뭐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동쪽 지역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서쪽, 이 가나안 땅 본토도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지,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 이 땅을 지금 누가 차지했다고, 누가 이 땅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딱 명시하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이 지역과 그들이 정착할 그 땅, 그들이 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땅, 그들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이 지경,
그리고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뒤에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진압한,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진멸하였던, 승리하였던 그 요단 서편의 명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얻은 그 승리한 땅, 왕,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얻은 이 승리한 땅, 이 명단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고 하나님께 바쳤던 땅이란 말이죠. 이 땅들이 다 하나님께, 이 진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진멸 전쟁이었어요. 뭐에 대한 진멸? 죄에 대한 진멸.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지고 그 심판을 이 이스라엘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진멸 안에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치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지금 누구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빠져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항상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고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여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참 고분분투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받을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여 참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를 쓰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한 그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수고했다. 나의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영적 전쟁을 그냥 허투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다른 사람 싸우고 나는 그냥 적당히 하고 다른 사람 나는 난 치열한 전쟁 싫어요. 난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도 줄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시험을 참는다.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적당히 하면 통과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거예요.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화가 이만큼 나는데 이걸 참는다고요? 씩씩거리면서 그 마음속에 분함과 또 미움과 질투와 그 화나는 그 마음을 다 억누르고 참을 수 있다고요? 안 그러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다 그러죠. 다 이게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반드시 내가 갚아주고 말 거야. 그럼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 앞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예? 자기네 집 앞에 넘어온 쓰레기라고 다 우리 집으로 다 쓰레기 버리는 그 사람한테 화 안 내겠냐고요? 분함이 안 나겠냐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그 상황, 참자 이게 되냐고요? 근데 그 시험을 참기 위해서, 그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그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래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면류관을 그렇게 수고한 자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값진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연말에 시상식 하는 그 그때 대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수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록은, 이 왕들에 대한 목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으시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서 이 12장에서 요단 동편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고, 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가치, 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정, 이걸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그 영광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적당히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 철저하고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냐? 순종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종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빠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다 앉혀서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이해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럼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다시 보면 5절까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기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벼디의 신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 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자, 여기가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온 왕이었죠. 우리 여기 보시면 밑에 지역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모압이 있고 그 위에 길르앗이 있고, 그죠? 그 가운데 야복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아랫 부분이 이제 올라왔던 아르논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들이 다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사해바다 오른편에 있는 아르논 강에서부터 저 위에 헬몬산 위 아래까지, 이 전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게 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금 얻은 땅.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 사해바다 오른편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거기가 지금 무슨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제 아랫부분 오른쪽 사해바다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모압 아르논 강에서부터, 그죠? 베셀까지, 거기가 지금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고, 그리고 그 위쪽에 야복강이 있죠. 야복강과 길르앗 라못 있는 그 위에까지, 그죠? 연두색 아래 그 부분을 지금 갓지파가 차지하는 거예요. 갓지파. 그리고 그 위에 연두색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지금 위에 지역, 헤르몬산 위에 보이죠? 거기서부터 길르앗 라못 위에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스타롯 거기 있는 지역, 거기, 그죠? 거기까지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 요단 동편도 차지하지만 사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본토도 지금 차지해요. 그 땅에서 므낫세 지파가 좀 인원이 더 많았던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얻어진 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온과 옥을 쳐 죽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요단 동편 여기 느보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산 정상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와요.
여호수아서 12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또 모세가 그 땅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줬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업적, 모세에 대한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나오는 것이 요단 서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단 서편은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첫 번째로 맞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치렀던 그 목록들이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그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여러분 이 땅이 이미 준 땅은 아니지만 분배를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미 주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전쟁을 통하여서 진멸하고 결국 승리한 이 땅은 누구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 이 땅은 결국에는 그들이 얻게 된 땅이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승리하는 순간부터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땅. 그 땅은 이미,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이미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얻어요? 순종으로 얻는 거예요. 순종으로. 여기 7절부터는 16절까지는 이 가나안 남쪽 왕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24절까지 북쪽 왕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자, 9절부터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그죠? 여기까지가 가나안 남쪽 왕들에 대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북쪽 왕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다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시작.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동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원래 이제 이 31 왕이 아니라 여기 이 12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왕은 33 왕이에요. 두 왕이 원래는 더 있어야 돼요. 그 두 왕의 이름이 이제 아무래도 옥과 시온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31 왕이라고 기록된 왕은 아마 가나안 남쪽과 북쪽 왕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이 승리의 기쁜 소식, 승리의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 이 저자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겼어, 승리했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뭘까요? 자, 그쵸, 보세요.
여기 이름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는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게 보세요. 하나. 근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하나가 되지만 전체로 따지면 몇 왕이라?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모여서 31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별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 20만 명. 예?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물량으로 따지면 한 왕이라고 따지면 한 족속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구로, 인원수로, 어쨌든 전쟁의 어떤 규모로 이 전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점령해 이길 수 있느냐가 달린 이 문제가 결국 하나를 넘어야 그 뒤에 있는 하나를 또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는 별거 아닌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와 싸워서 이기면 결국 그 하나를 넘어야 그 다음 하나를 또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를 넘어야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참 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어떤 누구도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다 견딜 수 있고, 여러분 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욕심, 미움, 또는 어떤 지금 괴로움, 화남,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정욕, 음란, 성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중독의 문제, 하다못해 우리 안에 있는 또 술이나 담배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결단했습니다. 나 이제는 다 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한순간에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씩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지난주와 또 엊그제까지 이제 청년부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진행하고 마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하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근데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이 치열한 싸움에 또 우리가 싸우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집회 끝나자마자, 수련회 끝나자마자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집니까? 절대 안 되죠. 당장 그날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만나 부모님과 다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친구 만나서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게임하다가 게임 졌다고 화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하다못해 그날 친구가 불러가지고 술자리 안 가면 다행이에요. 그 싸움에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겠다. 아무리 그렇게 결단해도 하나조차 이길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하나조차 이길 수 없는 게. 여러분, 내 마음조차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전쟁에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참 거창한 계획을 막 세우죠. 올해는 하나님 하다못해 헌금도 하나님 10만 원 하던 거 제가 15만 원 할 수 있게 하나님 하게 해주시고, 또 성경 통독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벽 기도,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헌신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를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럼 연말에 가서
그거 다 돌아보면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못해요. 그러면 신앙은 한 걸음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건 한 걸음씩이에요. 한 걸음씩. 주님이 우리에게 10걸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제사장과 또 그 법궤를 들고 맨 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강에 여러분 강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기에 막 이 강이 우리 저기 홍수날 지경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강이 그 요단강이 막 차고 넘칠 만큼 흘러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발을 내딛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계속 서서 갈팡질팡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그 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한 발, 그 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 빠져 던져라 그게 아니에요. 한 발이에요. 한 발을 내딛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씩 가다 보면 31발을 가는 거예요. 하나씩 가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걸음 갔더니 결국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천국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발씩 가세요. 너무 많이 가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31왕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그럼 결국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에요. 하나씩. 내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씩. 그러나 그 31왕을 이겼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모든 전쟁, 이제는 끝난 전쟁이 아니라 여전히 그 지역에 작은 전투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31왕보다 더 많은 악한 왕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을 그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 통과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 그 큰 문제를 또 통과했더니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31왕을 물리쳤다고 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31왕보다 더 강력한 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1왕은 고사하고 사실 우리는 단 하나의 왕도 우리는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겸비하여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길을 정말 기어서 갈 수 있어요. 기어서. 오후 시간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던 이 크리스찬의 두 번째 시간 할 텐데요. 아둥바둥 진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뒤에서 악한 영이 와서 막 계속 속삭여요.
너는 못 가. 너는 갈 수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널 버리셨어. 계속 속삭여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 이거 넘으면 또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통과하게 하시겠지. 또 통과하시겠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자. 포기하지 말자. 내려놓지 말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31왕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의 삶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에 우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앙생활은 치열한 거. 우아하게 예쁜 옷 입고 멋있는 옷 입고, 그래 이렇게 한번 싸워봐라. 뒷짐지고? 아니요.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와서 자신이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을 자연스럽게 휘둘리기까지 수많은 역경들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이긴 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얼굴의 상처들, 손과 발의 상처들, 그 몸의 상처들,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그 갑옷이 멀쩡하겠어요? 그 입은 갑옷이 막 삐까번쩍하고, 막 뭐 빛이 나고 그러겠어요? 완전 허름한 그냥 깡통처럼 됐겠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터지고 깨지고 맞아서 나자빠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싸워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통하여서 얻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이거였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또 알고,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였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근데 거짓 사도들을 다 몰아내고 수고하고 인내하였구나. 정말 많이 썼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이 땅에서 이 정도, 이만큼, 이런 성도의 삶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수고와 인내가 항상 필요한, 수고와 인내. 우리 최영 원로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하시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 성도는 참는 게 일이에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리석어서가 아니죠.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지치고 힘든.
근데 이 오랜 싸움에 1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 나이가 나오거든요. 여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 110세에 죽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13장에서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면 보통 몇 살이 됐을까요? 100세 정도 됐겠죠. 100세 정도. 100살 가까이 올 때까지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도 120세 때까지 싸워왔잖아요. 110세. 와, 그 엄청난 그 긴 세월 동안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도는 참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자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여기서 뭐 편안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누리고 이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안 되죠. 결국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또 왕이 되고, 그리고 바세바 사건 범죄하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맨날 침상에 적시면서 울며 기도하며 맨날 시편을 썼잖아요. 죽을 때까지. 야,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참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로 이걸 감당하고 수고하고 인내한다는 게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 삶의 방식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 주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죠. 마침내 31왕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길에 그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